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신약 313년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뜻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본신의 한 성함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제목은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에는 첫 번째만 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에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했던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불러주신 자에게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하고 또 사명을 맡겼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 받은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교회에 사명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만 하려고 합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네 가지 덕분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덕목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옷은 벗어버리고 나의 옷이 육신의 옷, 세상적인 옷, 죄악의 옷 이거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미 다 우리가 새 창도 되었죠. 자, 4장 우리 4장 22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으라. 옷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으로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셔서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6,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같이 할까요?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멀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 가까워진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근본을 항상 깨닫고, 우리 근본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빈손들과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리고 쓰라고 거둬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이면, 육신적이면, 세상적이면,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없다 해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깨닫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했던 자가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열왕들,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사울 왕이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겸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았는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결국 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노년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인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 곧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아까 말했죠. 교만하면 뭐가 멀어져요? 하나님 멀어진다. 겸손하면 하나님 가까워진다.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한가? 하나님 없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벌써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자랑하고 다른 거 다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거, 그거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찾고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배받는 것은 벌써 교만이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과 결함, 되지 못함을 붙들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서 좀 괜찮은 줄 알고 그렇지 말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알고 자신을 볼 줄 알고 어두운 가운데는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찬란한 빛이,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항상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잘 넘어지는 줄 알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자는 스스로 속임이라. 성경에 겸손한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한 대한 말씀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마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은 같이 되려고 합니까? 그 교만한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이 절대예요. 100%. 겸손하면 절대 하나님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일터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믿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 모든 겸손 말이에요. 모든 겸손. 왜
이게 그냥 겸손이라고 하니까 모든 전적 겸손, 전적.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언제나 부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를 대할 때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겸손하지만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교만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래로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남의 부족과 결점과 허물과 흠을 찾기는 자에도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알고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어떤 자였습니까? 늘 전에를 생각해,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 어떤 자입니까? 2장에 나오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마귀 종로로 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하는 자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셨던 역사를 생각하면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욥이 큰 환난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겸손하면 가능합니다. 겸손하면. 욥이 당한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이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데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근본을 깨달아야 우리 근본. 우리 자신의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감사는 같이 나갑니다. 겸손과 감사는 같이 나갑니다. 성경에 겸손한 자 감사했고 감사한 자 겸손했습니다.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도 거기서 겸손히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죽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기도 계속하는 것이고 겸손하니까 감사 계속하는 겁니다. 하여튼 겸손, 감사, 기도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합니다. 겸손, 감사, 기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밑고루 뭘까요? 밑고루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겸손, 감사, 기도는 밑고루 축복과 역사다. 그렇게만 믿으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성경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네, 아닌가 봐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세상은 자기 피하기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대통령 되려면 자기 드러내야 됩니다. 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연예인 되려면, 운동선수 되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라는 나가 다 없어져야 돼요. 이제 온유로 나오는데 온유가 그 내용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웁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짐이라고 할 수 있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나 홀로 매는 멍에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아까 그 찬송가 첫 번째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우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길, 기쁜 길이. 주님 없이 가는 길은 불행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 수치, 누명, 멸시, 억울함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겸손하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자, 에베소 다음 해가 빌립보죠. 2장 뒤로 넘기면 빌립보 2장 있습니다. 5절 뒤로 넘기면 빌립보 2장 5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공동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신성으로 하는 창조주요 하나님과 동등의 공동. 그러나 자기를 다 비워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예수의 몸이 새가 됩니다. 종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라. 이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면 내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온유의 옷을 입으라는 온유. 겸손과 온유가 같이 나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했어요. 온유라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데 온유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태도입니다. 호호하가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 주장, 하나님이 가라는 그것에 꿋꿋이 가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말이 마부의 명령을 순종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그거를 잘 걸어가는 것이 온유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제 주장과 제 뜻과 제 고집이 너무 강하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됐다. 온유. 모세가 전에는 아주 까칠하고 남을 혈기하는 그런 자로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미디안 생활 속에서 자기 신을 벗는 생활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로 변했어요. 온유한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거예요. 갈고 닦아서 자신의 그 혈기, 고집,
그 뜻, 이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혈기 내지 마시고. 혈기 안 내시죠, 여러분은?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온유해. 온유한 자는 혈기 내는 게 아니에요. 혈기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혈기 내는 거 있으면 이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온유한 자가 돼요. 물같이, 여러분, 물 있죠? 물은 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로 틀면 우로 가고, 좌로 틀면 좌로 가고, 돌게 하면 도는, 멈추게 하면 멈추는 물. 순리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서라 하면 아이, 나 서기 쉽습니다. 아주 좋은 데에 서게 합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신이 인도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헛돌집적 아비집을 떠나라. 누가 떠나기 좋겠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편안한 친척들이 있고 재밌게 사는데 그걸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정에 끌리지 마세요. 사람의 정의 믿음 망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의 정의 믿음 망치게 한다. 인정에 끌려서 믿음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인정이 뭡니까? 뭐 부모 분명 잘해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되고 그거 귀한 겁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 그러나 믿음과 결부될 때는 인정선을 끊고 믿음을 선택해 걸어가야 생명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인가요? 너희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화와 복의 길을 두었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인정, 육신, 세상,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357. 357.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학은 배우는 겁니다. 아까 오늘 겸손도 배워야 되고 순종도 배워야 되고 희생도 배워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배우는데 우리가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이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왜 인정에 넘어져가지고 믿음 떠납니까? 그건 신앙의 큰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무효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효공이 돼서 저는 인도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굉장한 존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가야 될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뭐 굉장한 것, 뭐 위대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영혼을 받으셔서 가야 돼요.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날 43세 된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르셨다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준비 잘해서 가야 되겠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온유 겸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세 번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견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랬죠. 야고보 5장에는 주의 경륜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한두 번 참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한두 번 참았다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못 참았다, 한번 해대자, 벌써 지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참으신 것처럼 성경에는 천년이 하루같이 그랬죠. 하루가 천년같이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게 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격은 참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 1장 3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들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난 이걸 못 참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참으세요. 그거 참아야 돼요. 한번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럼 지는 겁니다. 혈육으로 하면 지는 건 줄 알고 해내고 싶어도 해내지 마세요. 해내면 실패입니다. 해내겠다. 속이 상해서 해내겠다는 거예요. 해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벌써 마음은 지옥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은 떠나고 성령은 떠나고 운전하다 보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창문 열고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 해야 되면 지는 거예요. 참자. 같이 참자. 또 참자. 끝까지 참자.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는 인내에 의해서 마귀는 인간을 단번에 정복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것을 여러 번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거릴 것 같아서 계속 시험에는 넘어지는 것을 마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 이겼다고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보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야 돼요. 100번 찍어도 한 번에 탁 넘어가는데 뭐 100번이면 넘어가지 마시고. 자, 우리 주기도는 항상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누굴 통해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차에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하다가 또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마요. 시험은 언제나 오지만 시험에 들어서 내 믿음 손에 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환경에서 참고 인간관계 속에 참고 사건 속에서 참고 참는 거예요. 그때 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 참았어요. 저도 기도원 있을 때 한번 못 참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어요. 그때 안 참았으면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했겠습니까? 그때 참았어요. 참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고 마칩시다. 용납의 옷을 입어라. 용납. 예수님의 용납. 용서죠, 용서. 용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관용을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좋은 겁니다. 마음이 좁으면 좁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넓으면 넓은 사람, 모든 사람과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도 잘 지내고, 또 까다로운 자도 잘 지내고, 좋은 사람 지내는 거예요. 여기 밭에 많은 사람 제가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목사님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 뼈아파서 사는데 또 좋은 소문이 나게 또 하나님 하시고, 하여튼 모든 사람 그분들이 먼저 인사해요. 목사님 매일같이 물 주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맞는 사람만 친해진다. 그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야외에 가는데 큰 차가 2대인데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까?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이제 다 섞어 놓으려고 지금 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섞어 놓으면 다 좋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왜 그런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거기 가서 야외 예배에서 차 안에서 몰랐던 자를 좀 만나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해서 합해져야 되는데 이들끼리만 좋아하고 알던 사람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초월제일교회 아닙니까? 전체가 다 하나로 융합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영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그 약함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보면 실수도 나오고 나와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교회는 항상 화평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화목이 깨지고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 어떤 일 하다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그걸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봉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걸 드러내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화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 한강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엄청난 고가입니다. 오늘날 그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 약 3조가 돼요. 3조. 놀라지도 않아요. 3조. 우리가 3조 빚졌는데 주님이 3조 탕감해 준 거예요. 공짜로. 주님의 피를 대신해서. 형제가 잘못한 것은 약 800만 원. 그런데 800만 원 빚졌다고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그 3조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 다 용서하는 것이 귀한 믿음의 뜻입니다. 자, 거기 읽고 마십시다. 시간 되세요. 자, 빌립보 D한양 4장 5절 읽고 마십시다.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 참 좋습니다. 관용. 너그러움, 포용,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특별히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과 계층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언제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축복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기억해서 우리가 이 덕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 되고 또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또 불화하고 또 참지 못해서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고통이겠습니까? 네 가지 덕목 잘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옷은 점점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입어나가서 점점 인격과 믿음이 거룩해지고 또 고상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